그 무더위가 이제 잊혀지는 것만 같은 리듬을, 계절의 리듬을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듬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누구에게든지 있는데, 문제는 그 신앙의 영적 리듬이 내려갔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리듬이 내려갔을 때에 올라가려고 더 힘쓰고 애쓰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 상승하는 리듬을 파도 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그 내려가는 리듬을 다시 반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혹은 영적인 번아웃, 탈진이 일어났다라고도 말합니다. 영적 침체된 시간은 내 일생을 돌이켜볼 때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그 상황일 때는 내게서 성장이라든지 또 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고 많은 그런 우리 단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회의와 불평의 늪에 빠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 사정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다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이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도 이용을 잘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이용을 잘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사탄은 내게로 찾아와서 믿음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게 말고 빠져서 머물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부담이 되고 주일 아침이 습관적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도 머리만 숙일 뿐이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하고, 식사 때도 기도는 하는 것 같아도 무의미한 기도일 뿐이고, 이번 찬양은 부르지만 머리와 마음은 다른 곳에 멀리 가 있는 상태가 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무서워지게 되고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세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도끼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도끼날에 대한 이 이적에 대하여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만, 저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조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만큼은 영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아마도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생은, 선지자는 내적으로는 지금 우상과 싸우고 밖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를 하면서 무척이나 심령이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고 있는 선지학교, 오늘날을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그가 운영을 대체로 세 군데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베델에서도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 쪽에도 있고 길갈, 이 세 군데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선지학교는 이 아람과의 전투가 있고 내부적으로 우상이 번성한 그때일지라도 선지학교는 이상하리만큼 번성했습니다.
선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기숙사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나머지 선지 생도를 데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요단 쪽으로 가서 골짜기에서 나무를 베서 숙소를 좀 넓히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에게 허락을 하고 나무를 베오라고 했더니 한 생도가 말하기를 선생님도 같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엘리사 선지자도 허락을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나무를 베는데 한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 도끼 날이 도끼 자루 위에서 빠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연못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지겠지요. 이때 이 선지생도가 놀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 도끼요. 내 도끼 빌려왔다 이겁니다. 그 당시 도끼는 아직은 이 당시에 보면 철기 문화가 왕성하지를 못해가지고 특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은 그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도끼 하나 값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끼 날이 빠져서 연못에 떨어지니까 이 선지생도가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생께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가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도끼날이 빠져버리고 자루만 있으니 아무 쪽에도 쓸 필요가 없죠. 도끼날이 빠져버린 도끼 자루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버린 도끼자루에 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성도의 영적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역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무기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역. 정신력도 있지만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떨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신학생 생도가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단지 꽹과리 소리에 느껴질 정도로 공허함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도끼 자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끼 자루에 도끼날이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에 또 다른 영적인 무기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잘 이 날이 날카로운 도끼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늘 이 선지 학생들이 나무를 베다가 숙소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현 상태가 바로 도끼날이 빠져버린 도끼자루다 이 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도끼날이 빠져버린 상태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신앙 상태에 대하여 늘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우리 가정의 믿음 상태는 온도가 몇 도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리듬이 올라가고 있는 때인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때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검이 된다면,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런 빌려온 것입니다. 이 생도는 자신의 도끼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끼날이 빠져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끼날은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이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능력을 구하면 되잖아요.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고 도끼날이 빠져버리고 힘이 없는 상태가 되면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도끼날을 핑계 삼아 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끼날이 빠졌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도끼날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도끼날이 있을 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지금은 도끼날이 없다. 내가 지금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피곤하니까 쉬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는 뒤에서 조금 물러앉아서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내게서 도끼날이 빠져나간 것을 핑계 삼지 말라 이거예요. 자랑 삼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사실을 아주 숨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끼날 없이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자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들 거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도끼날이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결국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나를 덮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애써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이미 도끼날은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땀은 흘리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살펴봐도 자녀들에게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돌아봐도 가정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모아도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도끼날이 없는데 나무가 잘라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도끼날을 잃어버렸는데도 계속해서 도끼질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손에, 성도들의 손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날선 도끼날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손에 있는 이 도끼날은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도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도끼가 아닐 것입니다. 도끼날이 날카로워야 우리가 제목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도끼날이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옷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정확히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되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을 안타까이 보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긴 여름 동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졌다고 한다면 이 가을에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요? 첫째는 분주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할 때 멀어지게 되죠.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면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 인터넷 게임이나 또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중독이 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묶이게 되어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도끼 자루에서부터 도끼가 빠져버리는 불행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이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분주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수요일 날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던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금요일 날도 예전에 잘 모이던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벽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양이 모자라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 풍파와 유혹은 많은데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필요한 공급을 필요한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세요. 새벽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떨어지면 밖에 버리워 불쏘시개로 쓰게 되어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도 여러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여름은 너무도 무더웠습니다. 참 성경 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기 오게 되면 여기 온도가요 37도, 38도, 40도로 올라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을 영 우리가 영향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계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내 도끼자루 위에서 도끼날이 나가기 전에 떨어져 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 분주한 생활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으로 일관하게 되면 웬만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단 말입니다. 그 잘생긴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전부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라의 왕을 잡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바깥에 묶어놓고 밤이 되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께 묻습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다 진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내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재물을 가져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고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줄 아느냐?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신앙생활에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적인 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의 심령이 아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수그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을 김장할 때 보게 되면은 펄펄 살아있는 배추 포기를 100포기씩 200포기씩 갖다 놓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절차가 거기다가 소금물을 그냥 부어버리면 그렇게 살아서 펄펄 날뛰던 배추가 수그러들잖아요. 송고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숨 죽었다고 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양념을 넣고 그게 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내 인생은,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순종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해답이어서 주님이 어떤 경우일지라도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식당의 주인이 누구냐? 식당 주인은 손님이요. 손님이 짜다고 말하면 짠 거예요.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있다고 주인이 아무리 우겨봐야 그 다음 손님 다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성경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돌이 변하여 다이아몬드 될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원인이 불신앙이단 말이에요. 원망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 말씀에 정중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찰나가 변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긴 겨울이 오는 겁니다. 긴 겨울은 금방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 단계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내 입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이고 아무개는 복 받았어. 이런 찬스가 곧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갑자기 맺히는 겁니다.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요구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느 단계가 되어지게 되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해 놓고 이행을 늦추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 친구를 전도하는 것,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부탁한 것이 기억나거든 여러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 슬럼프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은 단절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질이 없는 엇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원 관리인의 손을 잘 타가지고 예쁜 모양을 유지해야지. 그 손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쑥쑥 자라는 건 자라는 건데 이건 볼품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성도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관심과 게으름은 하나님과 단절의 원인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영적인 문제에 게으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일들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단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배도 등한시됩니다. 11조에 대하여도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헌신한 일에도 등을 돌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I am noth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앞세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 만능주의예요. 이성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상한 이데올로기는 나라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고 현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도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되는 것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부터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액기스를 공급을 받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가 와야 되고 앞날이 열리게 돼야 되고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설렁포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현실을 조용히 인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서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글쎄 그 연못 깊이 빠져있던 도끼가 거짓말처럼 떠올랐다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잘라 물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물에 빠졌던 도끼날이 기적적으로 물 위로 떠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합리성이 있습니까? 합리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영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거운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력의 원리로 보게 되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른 나무 가지에다 도끼날을 묶어가지고 던졌더라면 떠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묶여있는 사람은 그 어떤 부력보다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에 있는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무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지는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이 신학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 엘리사가 기도하고 역사하면 물속에 빠진 도끼날도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저 갈릴리 호수가에 모였을 때 주님이 오셔서 생선을 굽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또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시 사도권을 주셨다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없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영역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도끼 나를 잃어버리고 도끼 자루만 들고 스칠 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끼 나를 찾게끔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게는 복이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탕자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자비하심을 다시는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의 전문가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믿음의 열정이 식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공허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피곤으로 전락해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이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도 되찾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지난 여름으로 다 끝났다고 인정하자 말입니다. 이번 가을은 돌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만 내리게 되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간절한 소망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렇던 도끼날을 집으라고 했습니다. 집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물속에 빠진 도끼날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버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날이 묻어졌습니까? 아니면 도끼날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도끼날을 되찾고 도끼날이 날카로워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우린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고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